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밖에는 가을이 익어가고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11월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참 1년이 왜 이렇게 빠른지. 지난주에 3강이 지났습니다. 이슬이 서리가 되는 계절, 겨울을 코앞에 둔 그런 지금입니다. 50일 기도학교를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절반을 훌쩍 넘어서 종반을 향해서 또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모든 영적 삶의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역사 속에서 최상의 기도의 도를 찾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기도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인간 존재의 중심인 마음을 기도의 자리로 보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지금까지 발전을 시켜왔는데 좀 더 실존적이고 체험적인 하나님 체험을 추구하는 이 마음의 기도는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 기도라는 이름으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장 라프랑스는 이 마음의 기도를 우리 영혼이라든가 감정은 물론이고 기도의 방법까지도 뛰어넘어서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기도의 근원을 찾고 뿌리를 찾는 기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기도의 마음의 기도, 예수 기도의 성서적 기원은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6절에 맞닿아 있습니다. 안토니 블룸은 기도의 체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의 근본이며 원천이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속을 뚫고 지나갈 결심을 하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지 잘 알게 될 것이다. 뒤로도 위로도 아니고 더욱 깊이 들어가서 길을 막는 저항과 감추려는 거짓을 뚫어버리고 가장 깊은 핵심까지 들어가야 한다. 안토니 블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가장 깊은 핵심이신 하나님의 현존에까지 도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마음 가장 깊은 속을 뚫고 더욱 깊이 뚫어서 내 안의 거짓과 대면하고, 그럼으로써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고 진실해진 자신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이 마음, 기도가 시작되는 이 마음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마음을, 심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봤던 것일까?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입니다.
내 존재의 중심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육에 영향을 미치고 혼에 영향을 미치고 영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인간의 모든 정신적 기관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라.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되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본능이 이끄는 대로 방치해버리면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유혹이 피어오르고 그 유혹이 판치는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러시아의 영성가인 테오판 레쿠르스는 마음에 특히 영이 연결되어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 마음에 자의식, 양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어떤 기도보다도 우선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 다른 기도의 태도를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극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과 10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는 이 비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기도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의 본보기였다면 세리는 율법 밖에서 살아가는 죄인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가요.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고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서 내려갑니다.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장소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은 길었고 기도의 주어는 나에 찍혀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 내용은 아주 짧고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11절에서 13절 보십시오. 이 화울링 좀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계속 울리는데 11절에서 13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장면은 바리새인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세리와 같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세리를 보면서 한편으로 어떤 우월감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우월감은 종교적 우월감이기도 했고 또 도덕적 우월감이기도 했습니다. 존재에 대한 우월감일 수도 있습니다. 세리와 자신을 비교해서 보니까 정말 기특하게도 자기가 너무 의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자랑으로 채워지는데 우선은 자기가 범하지 않은 것들,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걸 열거하면서 하나님 나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잘한 것들, 금식을 했습니다. 12조를 했습니다. 이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비유인가 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에 취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교만이 이끄는 대로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겸손하라. 그런 뜻으로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을 기준으로 나를 보면 우리가 제법 착합니다. 그래서 금방 교만해집니다. 자기 삶이 조금이라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조금 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착하고 인격적인 사람들이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순일하게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응시하고 경멸하고 그러면서 상대적인 의로움에 취해 있습니다. 교만의 출발점이 자신에 대한 허영이라면 교만의 중간 지점은 자기 업적을 과시하는 것이고 교만의 종착점은 나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특별히 성경을 많이 본다든지 내가 특별히 전도를 많이 한다든지 내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내가 특별히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그럴 때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이 교만이 무서운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더 숭배하게 만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업적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이 자기 자랑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특히 나와 함께 성전을 올라온 저 세리와는 정말 다릅니다. 이런 거죠. 사도 야고보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원로에게 말씀을 듣던 어떤 교만한 형제가 아버지여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그 원로가 지혜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교만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곧 네가 교만하다는 증거이다. 요한 클리마쿠스는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만이라는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는 안타깝게도 구원의 희망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속이 썩은 석류와도 같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참 진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미 자신이 의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야 그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그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들과 좀 결이 다른 한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세리였습니다. 그들이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은 이 세리의 기도에서 그의 겸손함을 발굴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던 바리새인이 아닌 이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주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실 이 사람은, 이 세리는 그 삶의 내용에서 보면 정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로마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차액을 자기의 수입으로 삼았습니다. 로마는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액수를 제시한 사람에게 세금 징수권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 그 액수를 제시하겠습니까? 자기 동족에게서 더 많이 착취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액수를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세리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커넥션이 있고 비리가 개입되었을지 능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리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항상 분노와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세리 그러면 즉 죄인이고, 죄인 그러면 즉 세리이고, 그런 등식이 어렵지 않게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신적 지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서민적이었고 개혁적인 사람들이었고 특히나 부활을 믿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독교인들과도 어느 정도 통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군다나 친로마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민족주의자들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율법도 잘 준수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보려고 항상 애를 썼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신앙의 정체성도 또 정통성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 삶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살고 기도는 세리처럼 해라.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산 바리새인을 오히려 비난하시고 악하게 살아온 세리를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기도에서 시선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리의 시선은 정확하게 자기 존재의 가장 심층적인 중심인 마음, 자기 심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마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사람을 향해서 자랑을 늘어놓는 기도라면 세리의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라고 보겠습니다. 세리는 지금 자신의 근본이고 자신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 기도의 핵심이신 그 하나님의 현존에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자기 안에 악과 대면함으로써 더욱더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고 진실해진 그런 자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였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삶이 타인보다 의로웠기 때문에 오히려 회개할 것이 없었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훗날 신앙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삶이 타인보다 악해서 회개할 것이 없었던, 회개할 것이 많았던 세리의 기도가 훗날 신앙의 후손들에게 올바른 기도의 표본으로 물려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세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세리의 기도를 자신들이 해야 할 마땅한 기도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처럼 자신의 심장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내면에 있는 악과 거짓들과 냉정하게 대면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직 그 한마디 언어로만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이 세리의 기도를 마땅히 쉬지 말고 해야 할 기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까지 물려줬어요. 그게 예수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이렇게도 불러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심장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죄를 통회하면서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례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전승된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예배 때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죄의 고백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 찬양대는 키리에 엘레이손,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찬양으로 화답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핵심적으로 전하려고 했던 주장 가운데 하나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루터가 봤을 때 인간은 아무리 선한 행위로 무장해도 온전하게 의로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도 있지만, 의지도 있지만, 그러나 밤이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악한 욕망도 함께 존재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은 이미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의롭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항상 자신이 악하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속은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고 그래서 선한 일도 하지만 악한 일도 같이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거를 봤고 그거를 인식했고 마틴 루터 역시도 그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주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구석에서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의롭게 느끼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세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의롭게 살 때도 있지만 세리처럼 악하고 이기적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기도도 하지만 가끔은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는 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저물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정말 내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겸손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교만은 하나님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의미 깊은 고백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전제와 같이, 전제라는 것은 기름을 밝게 달구어진 철판 위에 부으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름을 그 달궈진 철판에 부으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바울이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순식간이구나.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이건 바울의 절절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인생의 겨울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겨울 앞에서 바울의 시선은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는 사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사실, 믿음을 지켜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와의 비교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을 자기 자신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기도 하고 세리처럼 살기도 하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기도 하고 세리처럼 기도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선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견고하게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름도 지나가고 겨울도 다 가을도 지나갑니다. 상강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낮아져서 수증기가 지표에 엉겨서 서리가 되는 계절.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조차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떠날 시기가 가까운 지금 찰나의 인생을 살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중요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선자로서 바울이 절감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가 체포돼서 처음 재판정에 섰을 때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변론하지 않고 모조리 도망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믿음을 우월감으로 돌리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되심과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심을 알고 있었고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잘 스며들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요엘 2장 23절과 24절 보십시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요엘 선지자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만들어내고 내가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악한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상한 마음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주를 향해 돌아설 때 하나님은 회개한 자녀들에게 계절을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녀들에게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보이십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되고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세리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가장 심층적인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자기 안의 거짓과 대면함으로써 겸손해지고 가난해진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